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경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많은 문제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모든 것도 성경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고 또 긴박하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떤 성경의 어떤 지식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차분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아가는, 그렇게 지식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 줄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5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한 권 한 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 주제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책, 그게 창세기였고, 그렇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10단계 그렇게 훈련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부름받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창세기가 보여주신 것이고, 또 창세기는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전수되는지, 아브라함, 이삭, 또 요셉의 그 믿음의 전승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이제 배우면서 체험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 과정을 이제 건너뛰고 출애굽기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을 끊어내는, 이제 정말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책, 그게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 그게 출애굽기이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또 세상을 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인지, 그 예배를 레위기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세상이 끊어지고 예배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견고한 군대로 세워지는지, 그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것을 반복해서 다시 교육함으로 우리가 받고 깨달은 것이 그냥 어떤 일시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는, 뼛속까지 그 신앙이 심어지는 훈련, 그게 신명기의 훈련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이 여호수아서.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까지 이제 모세 훈련의 오경의 훈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출애굽기도 이제 큰 주제들만 이제 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가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이 시작되면 이제 성경의 그러한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삶에 적용되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께 주권이 세워진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요셉, 그렇게 해서 75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 살면서 400년 만에 그들의 수가 무려 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고, 그러한 모든 믿음의 삶이 그 애굽 땅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가면서 잘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꾸준하지 못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켜 행할 때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들은 그 고센 땅에서 아주 생육 번성 충만한 복을 그들이 날마다 누리는 것은 그들은 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복을 받는 사람,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내 몸의 자녀들,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들, 그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내 광주리, 내 떡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잊어버리게 되면 그들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하고 또 책망하고 또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전수받았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살기에 충분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똑같은 애굽에 구별되게 살긴 살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가 되어버린,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던 그들이 이제 저주받은 삶, 그래서 그들은 노예처럼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들은 마치 노예처럼 매일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래서 마치 기계의 일부분처럼 그들은 자유가 없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더 커지면 적국이 와서 쳐들어올 때 그들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떠날까 염려하면서 이제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제국의 그 바로가 한 명령인데도 그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했는지 이 출애굽이라는 참 위대한 책을 쓰면서 그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산파의 이름 부아와 십부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복 주셔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하는 그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정말 떠난 것 같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 이름이 높지 않고 그 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받는 산파의 일을 하는 그러한 천한 직업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경외함을 기억하고 또 그 일이 정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죽는 그때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산파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가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는 그러한 정말 벌을 그에게 내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미래의 희망이 없는 삶입니까?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계속해서 죽게 되는, 결국 그래서 민족이 멸망할 그러한 위협을 당하는 것. 그때 그들이 이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서 살만한 것, 그것을 행복이라 여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먹고 살고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 아니라고 우리의 삶을 흩으시고 또 괴롭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정말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인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통도 절망도 배열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의 탄생은 참 기적같이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태어나서 너무나 잘생겨서 그 부모가 정말 숨겨서 아이를 키웠지만 그 기백이 얼마나 정말 높았는지 그 울음소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되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를 버려야 되는 때가 된 것이죠. 3개월 만에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 이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는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겠죠. 그 아들이 그 모세가 그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데 마침 그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참 잘생긴 사내 아이가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그 아이는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몸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표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인 줄 알았는데 바로의 공주는 그를 기꺼이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애굽의 그 파라오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고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 애굽의 공주는 아마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정치에 관여 있는 비전이 큰 그러한 공주,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내가 이 애굽을 통치해 보겠다는 그러한 야망이 있는 공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도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아들로 삼아서 잘 키우고 그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서 애굽을 통치하게 하는 그러한 비전, 이게
강대국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모든 최고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어떻게 위험에 처할 것인가 아니라 자기 권력을 지켜갈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제, 자기 친척,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그 권력을 잡을까. 이게 권력 잡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한 사람을 잘 키워서 자기의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자기의 그러한 이제 권력을 잡는 일을 하고자 그렇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를 키워서 왕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났지만 애굽의 그 공주의 총애를 받으면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 그리고 최고의 군사훈련,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한,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지휘관의 홀이 들려 있고 그는 이제 곧 대제국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내 민족이 누구인지,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그 고통, 그들의 억압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몰래 묻었지만 히브리 민족은 그를 지도자로 원하지 않은 것이죠.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울 때 잘못한 사람에게 아니 왜 당신이 그렇게 잘못을 합니까? 그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였듯이 나를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모세를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 이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라면 그렇게 권력이 있고 가장 왕성한 젊음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로 하여금 히브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시고 그를 광야로 보내서 이제 양치기가 되고 처가살이하는, 그래서 그의 손에는 이제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지고 혼자 외롭게 그 거친 광야를 헤매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40년 넘는 기간, 그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며 그 광야를 걸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걷고 있을 때 그 앞에 가시덤불,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짝 마른 하늘하늘하는 그러한 가지가 있는 그러한 가시 떨기, 가시 무덤, 가시 그러한 넝쿨과 같은 나무, 그게 광야의 지천에 있고 뜨거운 햇빛에 마찰에 의해서 가끔씩 불이 나서 화르륵 살라버리면 그 형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곧 그냥 화르르 사라질 것 같이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이상한 광경을 보고 이제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려 할 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 어쩌면 정말 그 사막 가운데 그냥 바람에 휙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가냘픈 나무,
어쩌면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한때는 정말 푸른 나무가 되어서 기둥처럼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지만 내 젊음도 기력도 그 다 권력도 다 없어졌고 이제 나의 모습은 저렇게 바람에도 밀려가는 떨기나무 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아마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을 그때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젊음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위가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된 그 모세로 하여금 그 40년 동안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후에 비로소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가진 어떠한 것으로 하지 않음을 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신 말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종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평생 벗은 발로 다니는 것, 이게 종들의 모습입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종이 되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또 신을 벗기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마땅히 자기의 기업을 물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내가 신을 벗어서 나는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신을 벗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은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게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업 물을 그 책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서 그 모세의 마음속에 가진 부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히브리 민족이고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벗을 수 없는 평생의 멍에 같은 그 짐, 그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 하나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그 멍에를 대신 매주겠다, 그 짐을 내가 감당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이었지만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그것을 해줄 테니 너의 짐을 벗어라, 이렇게 부담을 벗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아니 내가 누구간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어떤 권세를 주겠다, 다시 젊음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줄 때, 그때 비로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그 모세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도 듣고 그들의 그 깊은 근심을 내가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여정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친히 인도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광대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유일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12절 말씀 띄울 수 있습니까?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산, 바로 그 신의 산,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이 광야로 3일쯤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라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유일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평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우리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이 예배가 그렇게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점점 회복되어서 정말 그 영광이 풍성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 이게 회복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점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예배자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이유이고, 출애굽은 그 여정을 통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예배를 진실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 또 세상을 끊는 참 정말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사람, 세상 것으로 충만했던, 그러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다 끊어낸 다음에 비로소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진실한 고백, 그 모세가 얼마나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절감했는지, 하나님께서 보낼 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손을 품에 넣어서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넣어서 깨끗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안 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당신을 만난 후에도 나는 역시 말을 하지 못해서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게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소명 앞에 자기의 가진 것이 그렇게 정말 너무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는 것. 하나님은 그때가 돼서 비로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가진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내려질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바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낮추시고 낮추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낮추심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내 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더불어 세상이 끊어지는 이 위대한 믿음의 장정에 힘있게 결단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